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1절만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시작하며 첫 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시련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과 시련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는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달의 삶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하는 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까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견고히 서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 품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근데 이제 요단 가나안 땅은 이제 동쪽이고 서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동쪽보다는 이제 서쪽이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래 이 도피성은 6개로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서 이제 택했습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요단 동쪽에,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즉 요단 서쪽에서 택해야 할 3 성읍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동일한 크기로 3등분을 해서 길을 이제 나눈 다음에 길을 닫고 각 구역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이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군데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그 중앙에 도피성을 두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든지 빨리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이렇게 그러면 서울의 중심이 이제 뭐 종로, 광화문 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피성을 저기 위에 도봉구, 쌍문동, 뭐 상계동, 노원구 쪽에다가 도피성을 두면 이쪽에 여기 우리 구로, 영등포 이쪽에서 가는 사람은 멀거든요. 광화문이 중간쯤이라고 본다면 저 강남 뭐 이쪽에서 가려고 그러면 또 지금이야 뭐 도로가 뭐 강변북로니 뭐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거리상으로 볼 때 당시의 교통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웬만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 땅인데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다가 잡혀주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곳에 사방에서 모일 때 가장 가까운 중앙에 이제 도피성을 두라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이 약 14m 되는 큰 길이었다. 지금 길을 닦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정한 지점마다 방향을 표시해서 어느 곳에 이렇게 가더라도 일로 가면 도피성이 나온다. 이 도피성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 이게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살다 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 여기 말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놨지만 누가 악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웃과 함께 그냥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어떻게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뭐 계획을 하고 한 일이 아니고 너나 나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도피성 제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는 필요 있고 누구에게는 필요가 없는 일이다가 아니고 이 성은 누구든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모두에게 필요한 곳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가 이제 설명해 주는데,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죽이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발적인 사고로 이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의 경우를 부연 설명하는 건데, 그의 이웃과 함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숲속에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웃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웃이 죽었을 때, 이런 경우 생명 존중을 이제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입니다.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복수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살인의 악순환을 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거기 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저놈은 내가 꼭 죽여서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잠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큰 행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자기 죄의 대가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친히 죽으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 찬송한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이, 피난처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 억울함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복수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피해 복수를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한 사회 제도와 규범 속에서 이 도피성은 그것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준 아주 탁월한 제도였습니다. 복수를 하기 전에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기입니다.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에 대한 책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하고는 책임이 분명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수의 절차, 도피성 제도는 범죄자에게 긴급 피난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이성적 판단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감정이 당시에는 그냥 똑같이 갚아주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벌어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르게 마음의 감정도 다스리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람을 죽인 이 일 오늘 도피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일단 그 현장에서 안 보이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면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못할 행동 막 나가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른 범죄, 다른 일들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싸우다가 그 다음에 손이 가고 발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 폭력의 것까지 더 막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람 눈에 안 띄도록 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말하자면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가 남용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 도피성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냥 막 계획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 도망가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도피성이 행악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장로들을 세우시고 사실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죄 없는 피가 흘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결과 때문에 복수를 당해 피 흘리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피 흘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긍휼과 책임 이 둘이 바르게 정당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도피성처럼 보이는 것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여요. 실제 도피성이 아닌데 도피성처럼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단 종교, 사이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물질, 사상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도피성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이나 잠시의 안식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더 큰 허무함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오늘도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도피성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도피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고 피난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이 하루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